예, 많이들 안 가셨네요. 예,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찬양 드린 우리 청년들 보니까 전체로 보는 것도 멋있는데 일일이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보니까 다 이뻐요. 한 사람도 안 이쁜 사람이 없고 예,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초대교회의 네 가지 표징이죠. 이 네 가지를 갖췄을 때 초대교회를 닮았다, 또 초대교회를 추구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예, 이제 그래서 참 우리 모임이 이런 부분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감사가 되죠. 지금 43절 또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실행할 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로 두려워했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 사도행전 배경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강림하고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길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말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또 약속했죠.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받아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참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을 이렇게 주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보통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침례 받으실 적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했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뭐 이런 식으로 변화산상에서도 그랬고, 이 예수님 침례받는 석상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름 부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헬라어잖아요. 히브리어,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받았죠. 누구 받았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받았잖아요. 성령을 이 세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예수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삼중직을 예수님 한 몸에 다 가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게 삼중직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을 적에 예수님 이름이 붙은 거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지, 직분.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분들이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사역을 시작할 적에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한량없이 받았다고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한없이 부음 받은 분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뜻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렇게 믿으면 뭘 선물로 줘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신다. 이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33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이렇게 부어주셨어, 이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의 담지자가 된 거예요. 담지자. 성령을 무한히 간직하고 계신 분. 담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나눠줘야 하는데 뭘 나눠줬어요? 약속의 선물인 성령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뭘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 그게 성경에서는 독보적인 표현이에요. 성령 받은 거. 그게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성령 받은 것으로 거듭난 걸, 구원받은 것을, 주사함 받고 거듭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사실은 조금 고차원적으로 물어보려면 주사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일이 아니고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조금 고급스럽게 합시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받으셨어요? 이렇게. 성령이 누군데? 제3위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두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이게 두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고, 이제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참 놀라운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역사를 학자들이 보통 표현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행전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행전. 그러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 초대교회와 초창기 기독교 안에서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가 오늘날 많이 써야 할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 주님, 이것도 써야 되지만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써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적에 성령 충만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이렇게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도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예요? 성령 소멸. 성령이 떠났다 그 뜻이 아니고 성령님이 저 한쪽으로 밀려나 계셔.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나를 부려먹고 나를 떡 주무르듯이 나를 마음대로 주무르시고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나를 쓰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가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면 성령님이 한쪽으로 밀려나 계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르게 억지로 하도 못해. 그래서 성령님께서 왕성하게 내 안에서 활동을 못 하시는 것을 성령 소멸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떠났다 그 뜻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게 느껴져요. 내가 별 볼 일 없게.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이 크게 보여요. 따릅시다. 세상이 크게 보인다. 네, 세상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 12정탐꾼 비유에서 나오죠. 거기서 2사람과 10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크게 보였어요. 저기 가나안 족속들 보니까 어쩌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장대하고 거인이고 대단하더라는 거. 성도 견고하고 높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빼앗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겠냐.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까 그 10명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메뚜기 와갖고 저들은 대단하다고 말했거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편에 서서 저들은 우리 밥이래요. 그냥 씹어서 생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들어가자, 점령하자, 취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커 보여요. 그냥 돈 보면 그냥 기가 죽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보면 기가 죽는 거야. 세상에서도 조금 높고 뭐 출세 좀 하고 아파트 평수 좀 조금 신시가지에서 살고 저기 세상에서도 좀 명함 내놓으라는 사람들 앞에 서면은 약호가 죽는 거야. 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초라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줄이면.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도 방방 뛰어. 그래요, 안 그래요? 노래방 가서 그냥 코인 넣고는 그냥 들썩들썩 하잖아. 그냥 관광차가 막 뒤집어질 것 같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냥 너무 냉랭하고 조용하고 그냥 잠잠하고 그냥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하 없어도 성령 충만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벌이 불쌍해. 여러분들 그렇게 안 느껴봤어요? 재벌이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돈을 주체 못 오는 사람을 재벌이라고 그래. 근데 재벌을 보면 혀를 막 내둘러 막. 근데 뭐 그렇게 뭐 있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아이고 불쌍해. 뭣도 모르고 지금 그게 이름 내는 것인 줄 알고 거기다 목매달고 막 처자식이고 다 희생해서 거기 가서 온통 그러는 거 아니? 그 명예 차지하려고, 돈 차지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조금 배웠으면 배운 태 내고 말이지. 돈 좀 있으면 있는 채 하고, 좀 하면 그냥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다 태를 내야 살아.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 보면서 다 기가 죽어. 그러면, 누가 해석하겠어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녀석들이 이게 내 자식 맞아? 이 천국을 상속할 친구들이 이게 맞아? 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요, 곧 죽어도 성령 충만히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눈 좀 확 트고 이렇게 뜨시고 저를 좀 보시오. 저를 집어 생길 듯이 한번 좀 쳐다봐요. 예? 뭐 이렇게 그냥 얌전하고 점잖하고 그러냐고. 그리스도인이 그럴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세상에서 남부를 거 없는 사람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 천지에서는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 우리요. 근데 뭘 이렇게 부러워했어? 이 전라도 말이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이게 폭포 오면 전라도 말이 나와. 예? 왜 세상을 보고 그랬었냐고. 예? 참. 참. 그러지 맙시다. 예? 우리가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거요. 예? 우리가 여기 뭐 영적 성장을 하고 막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기본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기본에 꽂혀. 기본이 뭐예요? 구원. 10원보다 작다나? 이거 참. 이게 구원이 이게 엄청난 거 아니오. 누가 하늘로 들어가냐고. 예? 죄사함. 나같이 만물의 찌꺼기와 그 먼지와 같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본에 충실하면 사람이 그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부러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부러울 사람이 없으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없어. 다 내 아래야.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겸손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없으면 있는 채 하잖아. 이거 못 알아들어서 이거 참. 없는 사람은 문제가 뭐냐? 있는 채. 못 배운 사람일수록 잘난 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없는 사람일수록 막 먼저 가서 술값 내. 왜? 뭐 돼야 하니까? 돈 있는 채 하니까. 내 동생이 재벌 정도는 안 돼도 잘 살아요. 근데 그 동생은 맨날 잠바떼기 입고 다녀. 근데 기죽는 걸 내가 못 봤어. 왜? 잠바 입었어도 뭐니까? 휘장이니까. 그러더라고. 알겠죠? 없으면 꿀리니까 있는 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더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부러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고개 숙인다고 해서 자존심 상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겸손할 수, 그리스도인은 무한히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보다 높은 사람 없으니까. 어렵죠, 설교가. 굉장히 어렵죠. 수준이 있으신데? 알아들으시는 거 보니까 수준이 있으셔. 우리는 부러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아까 여기 올라와서 사회 보신 형제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 나가서 꽃구경 다니고 우리를 어떻게 봐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봐. 저 예배당 가서 그 뀨뀨지한 데서 공기 나쁜 데서 막 졸아가면서 설교 듣고 있다고. 우리를 그냥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는 자유자요. 따라서 우리는 자유자다. 나를 얽매일 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어요? 죄도, 사망도, 지옥도, 마귀도, 어느 누구도 나를 얽매일 자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만 고개 숙이면 돼? 하나님한테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자유하는 거야. 하나님만 잘 섬기면 우리는 나머지는 다 자유야. 세상 사람들은 돈에 매이지, 술에 매이지, 마약에 매이지, 춤에 매이지, 하여튼 중독되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야 안 그래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였다 우리가 자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노예인지 모르고 종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종로로 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만 매이면 돼요? 하나님께만 사로잡히면 돼. 우리는 누구한테만 고개 숙이면 돼요? 하나님께만 숙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를 얽매일 자가 없어요. 나는 자유자예요. 구원이 자유요.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다 자유야. 그러니까 오직으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종로로 든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와 이삭을 표현해가 너희들은 아들이야. 너희는 자유인이야. 너희는 상속자야. 너희는 노예처럼 주님 섬기면 안 돼.
노예처럼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노릇해야 하는 거예요. 아들은 눈치 보면서 아버지한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 많은 아버지가 자식들 돈으로 다루는 거야. 아이고, 불쌍해서 못 보겠어. 자식을 뭘로 다룬다고요? 돈 갖고 다뤄. 너 내 눈에 벗어나면 너 유산 상속 없어? 이거 얼마나 무서워. 그럼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좋아서요. 우리 아들처럼 아침 저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거든. 근데 아침 저녁으로 세계 톱10 안에 드는 커피를 타가지고 1시간씩 와서 혼나고 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겸손해. 그래도 겸손해. 안 돼. 아빠는 그것만큼은 용납 못해. 네가 겸손하기 전에는 나는 양보 안 돼. 그리고도 또 차 타고 그 다음날 차를 타가지고 또 올라와. 커피를 타가지고 와요. 뭘로 다루는 게 아니니까. 돈으로 안 다루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부모 자식은 돈으로 다루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부정으로. 아버지 정, 내 새끼. 이 정이 얼마나 끈끈한 건데 그걸로 다뤄야지. 은혜로 다뤄야 하는 거. 자식이 날 적에 다 은혜로 낳아서 은혜로 키워서 은혜로 가르쳐서 다 은혜로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 키우면서 막 회계장부 꺼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저귀 몇 개 오늘 우유 분유 몇 개 다 그람수 재가지고 적어놨어요. 나중에 이제 돈 벌으면 받으려고? 없어서 못 줘. 그러죠? 없어서 못 주는 거요. 뭔 얘기하다 그쪽으로 왔는데, 주님을 우리가 섬길 적에 아들로로 서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아들로로 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죠? 당당히 나가느니라. 아들은 아기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 지가 잘못하다가 지 혀 깨물어 놓고는 엄마를 막 때려. 누가 잘못해놓고? 지가 잘못해놓고 아프다고 누구를 때려? 엄마를 때려.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기죽고 살면 돼야 안 돼요. 오직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기가 꺾여서 사냐 그거예요. 예? 자, 이거 봅시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 제목 이런 거 보면 때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정말 위경에 처한 사람도 있고 이번에 헬리콥터 떨어져서 여기 기도 많이 했다며요. 저만 아는가? 여기 헬리콥터 떨어졌는데도 헬리콥터 운전하시는 분 계시다며. 그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막 기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누가 애기 낳으러 갔다 막 기도가 돼. 순산했다 하면 아유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죽을 사람도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죽을 병 걸린 사람도 내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서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이 사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안수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맨날 안수하고 병 낫고 막 이러려고 나서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예,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요.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우리가 알아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몇 년 전에 내일부터 지금 전국 장로 수양회가 열리는데 3, 4년 전인가 그때도 강원도에서 있는 것 같네요. 알렉산더 쿠리안이라고는 존 쿠리안 형제님의 형.
그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이 미국에서 와서 주강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기사와 이적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때처럼 기사와 이적이 똑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님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다 그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더 각별하게 이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지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왜냐면 사도행전을 보나 복음서를 가면 갈수록 기사와 이적이 줄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완성된 성경을 진짜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설교 저는 깜짝 처음 들어봤거든. 제가 그런 설교는 뭐라고요? 지금은 어떤 사람에게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아멘 하고 이 성경에 뛰어드는 사람, 성경을 진실하게 하나님 마음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생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대로 살면 천하무적이요. 따라서 천하무적이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성경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도요 그래요. 막 달라드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지금 예배당 다 깨끗하게 우리 예배당을 바꿔야 할란가 봐. 우리 예배당보다 너무 좋아요. 여기가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이 못 바꾸고 없구만. 근데 여기 지금 뭐 근처에 여기 맹지도 있고 해가지고 땅 사서 여러분들 체육관 지어야 돼요. 아시겠죠? 체육관을 지어야 저 아이들이 와서요. 내가 우리 모임에 와서 제일 질린 게 뭐냐? 주일학교 9시부터 10시 반까지 했어. 10시 반에 떡과자 놓고 예배 드리는데 애들을 갖다 옆에다 앉혀놔. 막 꼬집어 가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아유, 애들 왜 이렇게 불쌍해. 1시간 반이나 주일학교 하고 왔잖아. 그럼 어디 가서 놀아야 돼요? 체육관 가서 놀고 있으면 되잖아. 엄마 아빠 예배 드리고 올 때까지 너 여기서 놀아 그러면 되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옆에서 움직인다고 뭐라고 그러고 게임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휴대폰 달라고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막 그 애가 무슨 죄요? 자, 체육관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겠죠? 대답을 안 하셔서 곧 손잡으시잖아요. 왜 내 새끼만 논다고 생각해요? 내 손자들 놀아야 돼, 안 놀아야 돼요? 벌써 저도 내 손자가 6명이 놀고 있다니까. 우리 교회 체육관에. 우리 교회 체육관 150평이에요. 넓어요. 여기가 125평이잖아요. 150평이 높죠.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체육관에서 학교 갔다 오면 책 놓고는 그냥 교회 예배당 체육관 와서 노는 게 일이야. 농구하지, 풋살하지, 배드민턴 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맹지가 놀고 있어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사자! 보니까 우리 집보다 훨씬 부자야. 여기 지금 있는 형제 자매님들. 갈수록 조용해지는데.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나 볼 줄 알아요. 밥만 먹고 저도 사람만 만나가지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근데 우리 교회에 비해서 훨씬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 우리 교회는 돈 가진 사람 없어도 거뜬히 지었어요. 아시겠어요? 몇 년 전에, 한 8년 전에, 9년 전에 지었어요. 돈 좀 뺐어요. 체육관을 짓고 나니까 체육관 짓는데 막 여러 별 얘기가 있어. 막 거기 뭐 교육관으로 짓자, 뭐 강당으로 짓자, 아니면 뭐 부속 무슨 건물로 짓자.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트렌드가 애들이 놀아야 하잖아. 그러려면 체육관이 좋게. 그러니까 좋다 해가지고 체육관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한 8년쯤 전에 이 체육관을 짓는데 그 전에 14년 전부터 우리가 축구교실, 농구교실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한 서너 명 데리고 우리 사위야. 축구교실 교사가.
근데 애들 3명 데리고 축구를 시작했다니까요. 지금 22명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애들까지 이제 하니까 풋살장 하나만 얻어줘 갖고는 안 돼. 풋살장 2개를 얻어줘요. 매주 토요일마다 풋살장 2개를 얻어줘요. 아시겠죠? 거기서 놀으라고. 우리 예배당 풋살장은 놀들 보래요. 농구를 해야 하니까. 근데 농구교실 팀이 강당 체육관을 쓰기 때문에 풋살은 밖에다 얻어줘. 풋살장이 있어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노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 방학 때 이런 때는 주구장창 예배당 와서 노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저하고 싸움을 해서 내가 이겨먹었어. 절대 교회에 오는 애들 뭐라고 하지 말아라. 눈총을 준다든가 막 요주 인물이라고 딱지를 붙인다. 하여튼 절대 애들 오면 편안하게 내버려두라고. 예배당 오면 애들이 한쪽에서 이거 게임 해요, 안 해요? 절대 뭐 예배당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어디냐? 그래 안 그래요? 아 세상에서 집에서 못해요? 왜 예배당 와? 이건 귀한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 들 줄을 모르는 거야. 예배당 와서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당 와서 하는 사람도 절대 애들 건들지 말으라고. 그리고 불 끄지 말아라. 불 끄면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그러면 사람이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안 돼요. 나는 불 켜고 다니고 끄고 다니고 그래. 저는 가는 데마다 불을 켜. 눈이 나빠서도 그러지만은 하여간 불을 켜. 그리고 여름에는 뭐요? 에어컨을 언제고 켜, 저는. 사람 없어도 켜놔. 그래야 들어오지. 지나가는 구두자가 됐든 하여간 성도들이 됐든 애들이 됐든 지나가도 들어와서 교회 와서 쉬라 그거예요. 처음에 개척했을 적에는 제가 봉구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 다 데리다가 예배당에다 놨어. 뭐하고? 에어컨 빵빵히 틀고 교회 와서 놀으라고. 아시겠어요? 예배당 이 건물을 사람이 안 오면 이 예배당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예배당이 사람이 안 오면 예배당 건물이 뭔 의미야. 그리고 청소하지 말고 대충 하라고. 그냥 먼지 날까 봐서 막 단속하고 뛰지 마라고 그러고. 예배당 와서 뛰어야지. 그리고 예배당 와서 언제고 공부하라고. 와서 불 켜고 저녁 늦게까지 겨울에는 전열기 틀어놓고 다 히터 틀어놓고 공부하라 그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사람들이 그냥 예배당에서 사람의 발길이 안 떨어져. 그래야 본전 빼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당 건물을 본전을 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 얘기 하다 지금 어머니로 왔는데 하여튼 이 교회는 사람을 담는 곳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 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사람 꼴을 보면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뭔 문제가 있냐? 모범생을 자꾸 골라. 알겠어요? 이 모범생주의, 도덕 교과서주의에 빠지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상대해주고 친근하게 친절하게 해주고 뭐라도 베풀고.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그냥 여기도 그럴걸. 우리 교회는 그냥 그 컵라면이 있죠? 골고루 컵라면 그냥 주방 그걸 담는데 수납해에다 그냥 꽉꽉 그냥 쟁여놔요. 일반 라면 컵라면 이런 거 막 넣는다고. 그러면 애들이 체육관에서 놀아요, 안 놀아요? 배고파요, 안 고파요? 돌아서면 배고픈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요새 컵라면 먹기 편해요, 쉬워요?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뜨거운 물만 받으면 우리 그냥 정수기가 5대 있어요, 예배당에. 가서 물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덮어놓고 2, 3분 있다가 그냥 다 불지도 않았는데 먹어. 왜 그러냐면 언제 와서 운동하고 샤워장도 다 만들어주고 와서 배고프면 컵라면 꺼내서 먹어라 그거야. 왜 박수를 쳐?
예? 자,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교회 부흥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냐? 나는 제일 쉬운 게 교회 부흥이야. 알겠어요? 점심 때 조금 전에 예찬을 잘 차릴 때, 근데 우리 교회는 게임이 안 돼. 우리 교회는 진짜 진수성찬 전주가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아. 근데 거기다 정성 플러스 막 해가지고 만들더니 얼마나 맛이. 우리가 15가지씩 반찬이 지금 10가지로 줄였어. 그래도 그 구색 갖춘 반찬 하나도 없어요. 진짜 먹음직한 것만 나와요. 왜냐하면 그 모양 꾸미지 말라고. 나는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절대 형식이나 모양이나 허례허식 이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잘 먹어야 안 먹어요. 아, 밖에다 축의금 주고도 거기서 안 먹어. 예배만 드리고 축의금 주고 오잖아요. 거기서 먹고 왔는데 예배다 와서 먹는다니까. 수요일 날 우리 화요일자매 화요일 날 뭐예요? 화요일 날 화요일자매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먹어요. 잘 먹어요. 그리고 와서 뭐 뒷장에다 뭐 그렇게 먹는 건데 교회에서 먹으면 아이고 무조건 맛있어. 근데 우리 자매님들이 한 자매 형 한 40명 나와요. 형제님들이 한 10명 나와요. 같이 해요. 잘 먹어요. 아시겠죠? 수요일 날 밤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직장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청년들, 학생들이 바로 예배당으로 와요. 수요일 날 학생,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요. 그러면 그 학생들 밥 다 해줘요. 수요일마다. 아시겠어요? 여기 해줘요, 안 해줘요? 박수 한번 칩시다. 수요일 날 밥이 줘요. 토요일 날 우리 학생들이 한 7, 80명, 100명 가까이 와요. 가네들 축구교실, 농구교실, 여학생교실 다 해서 한 100여 명 먹어요. 교사들까지. 주일학교 한 6, 70명 먹어요. 한쪽에서 또. 주방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러면 몇 명 먹어요? 107, 80명 먹어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마다 해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아까 주일날 잘 먹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먹자 판인 거예요. 교인은 그냥 먹다가 끝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말했죠. 우리가 술을 먹어요. 담배를 펴요. 뭐 마약을 해요. 춤을 춰요. 노래방을 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맹탕이야. 근데 그것도 못 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우리는 커피라도 잘 마시고 음료수라도 잘 마시고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싱거워서 못 살아. 전도도 안 돼. 예, 그런 건 안 된다니까. 아이고, 설교로 왔다가 그냥 어머니하고. 그래서요, 교회가 이 진짜 그냥 잘 마시고 잘 놀고, 우리 교회 표어가 4가지예요. 잘 먹고 잘 놀고 공부 잘하고 전도 잘하자야. 우리 교회 4대 표어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잘 먹고 잘 놀고 공부 잘하고 전도 잘하고. 그럼 이정화 썼죠. 좋아요. 그 교회가 신령은 되잖아요. 얼마나 신령이고 거룩하고. 근데 삶까지 신령하게 살아봐. 그 사람은 못 살아. 싱거워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 너무 보는 거예요. 자꾸 거기 겼는지라고. 우리가 더 재미있게 살면 그럴 리가 있어요. (44절) 2장 44절 믿는 사람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서로 통용해요. 지금이니까 반찬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다 버려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자매님들 보면은 그냥 주기적으로 애들 옷을 입으니까 애들이 금방 크잖아요. 그러면 금방 컸는데 집에서 가지고 와보면 2, 3년 입었어도 다 새 거야. 옷이 그래요, 안 그래요? 요새 옷이 얼마나 좋아요. 고급이고. 다 그 딸이면 딸 있는 집 이게 서서 서로 나눠줘요. 아들 있으면 아들 있는 집 서로 나눠줘요. 자매님들 옷 서로 나눠서 입고 그래요. 자, 통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가 하려고 맘만 먹으면 뭐라도 통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자매, 이걸 또 녹음 들으니까 안 되지. 우리 자매가
맨날 싸울 때가 언제냐면 냉장고 청소할 때야. 여보, 우리 교회가 식구가 한두 명이야. 왜 이것을 냉장고 속에서 썩혀?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이거 가져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안 보이면 잊어먹잖아, 사람이. 저 안에다 넣어놓고 이게 나중에 청소할 때나 꺼내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매님들이 다 말 잘하다가 전혀 말들이 없으시구만.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막 이럴 정도는 못 뛰더라도 좀 후하게 삽시다. 아시겠죠? 후하게 살아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축의금 할 때에도 좀 넉넉하게 넣어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막 첩보작전이 이게 보통 만만한 게 아니야. 밥 먹으러 가잖아요. 어느새 돈을 냈어. 못 알아들어요? 계산으로 나가보면 벌써 값을 누가 치렀어. 이 첩보작전이라니까. 서로 먼저 내려고 해야. 그게 되는 집안이고 그게 되는 교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 좀 애겠다고 부자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안 했게, 본래부터. 그러니까 가난하게 됐겠지. 근데 부자들은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야. 그런데 더 표나. 여기는 그러지 마세요. 다 여기 보니까 다 부자인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4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가요 다른 거 없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교회는 잘 모이면 끝나요. 이게 집회 참석하잖아요. 신앙의 왕도예요. 여기 제목이 그거잖아요. 영적 성장.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 되죠? 먼책먼책 읽어라. 속으로 성경 공부 많이 해라. 막 별 얘기 할 수 있지만 딱 하나예요. 집회 참석 들으면 영적 성장해요. 따라서 합시다. 집회 참석 잘하면 자동적으로 영적 성장을 한다. 그렇잖아요. 집회 참석하는 데만 끼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의 왕도를 가는 거예요. 왜 신앙이 잘못되냐면 독불장군이라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일 때 같이 모이고 있는 자리에 내가 끼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전하고 배울 게 있고. 그래야 한 걸 해요? 아멘이시죠? 아멘하면 크게 보세요. 그래요. 틀림없어요. 집회 참석 잘하면 어쩐다고요? 신앙의 왕도다. 집회 참석 잘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서 집에서 뭐 들으며 떡을 대며. 이게 각 예배당에서 크게 모여서도 떡을 대지만 보통 가정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공적으로 모일 때는 또 모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집에서 이게 떡을 했다, 음식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 예배드렸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읽읍시다.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경이 얼마나 이게 수준 높고 거룩한 책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말이 써 있다니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나눠 먹었다. 아니 쓸 말이 없어서 이 말을 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잘 먹읍시다. 그리고 접대 자르면 돼요. 전도 무엇이 어려워요? 접대 자르면 이 예배당 미어 터져요. 우리 교회에는 표가 있어요. 또 적어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최하 20번은 밥 먹어야 한다. 통계를 내보니까 뭐라고요? 몇 번 먹어야 한다고요? 20번을 밥을. 근데 그것도 20번 먹으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10명을 먹으면 2-3명 구원받아요. 이 말 잘 이해 못했죠? 10명을 20번을 먹었어. 10명은 각각 다. 10명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10명 중에서 2-3명 받는다니까? 많아요? 적어요? 적은데 많은 거예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2-3명 구원받는 게 그게 보통 일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참 기가 막힌 게 뭐냐? 투자 않고 주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투자 않고 주님 섬기는 것은 XX다. 도둑놈 심보다 그거야. 미안해. 내가 강대상 여기 80로 많이 내가 혼탁하게 만드는데 이게 사람들이요, 성실해. 집회 참석 한 번 안 빠져.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참석을 해. 근데 돈 드는 일만 안 해.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돈 드는 것만 쏙쏙 빠져. 저 같은 사람도 그걸 알으니 서로 다 모를 리가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답답한 사람이다. 순진하고 몰라요, 그런 거. 근데 내 눈에도 띈다니까.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 눈에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 채 해서 그러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하는지, 어떤 사람은 않는지, 맨 입으로 주님 섬기는지, 그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섬기려도 며칠, 저 벌써 70 넘어버렸어요. 어느새.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인생의 연수가 70이에요. 내가 일은 안 하잖아요. 많이 살면 건강하면 80 산다고 그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공짜로 사는 거예요. 근데 딱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인생이 빨랐고 휙 지나갔어요. 근데 딱 하나만 남아. 주님 섬긴 것만 남아요. 따라서 주님 섬긴 것만 남는다. 아시겠죠? 이게 참말입니다. 주님 섬긴 것만 남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 적에 박수만 치고 있지 말고 내가 보람이 시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셔요. 참되게 섬기셔요.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죠.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래서 몇 년 후에 왔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그리고 주인 앞에 몇 달란트 내놨어요? 10달란트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님, 5달란트 맡기셨는데 10달란트입니다. 이렇게. 2달란트 가진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몇 달란트 남겼어요? 야, 주인한테 4달란트입니다. 이게 되나? 1달란트 가진 사람. 하나 그놈 달랑 가지고 와서 주인이 저한테 이거 맡겼는데 땅을 파가다가 묻어놨어. 혹시 실수하면 큰일 날까 봐서. 땅에다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1달란트 꺼내서 도로 내놨어. 이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노력을 했으면 5달란트에서 5달란트,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당해. 정말로 열심히 했죠. 충성스럽죠. 근데 충성스럽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다가 착하다 그래. 따라서 착하다. 어저께도 이제 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은 진짜 주인을 사랑한 거야. 착한 거야. 주인 것을 마치 자기가 주인의식 가지고 진짜 주인처럼 자기가 장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5달란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부지런한 놈아, 아이고 충성된 놈아 이런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돼. 착하다는 말을 먼저 썼다니까요. 근데 1달란트 내놓은 사람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이 게으른 놈아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악하고 게으르. 아까 착하다는 말 반대. 주인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애를 안 달아. 이래든 저래든 상관없어. 1달란트 안 잊으면 그 실수 않고 딱 묻어도 다 내놓으면 끝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안 착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이 없는가? 이 내용이?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있어요.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악한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1달란트를 뺏었어요, 주인이. 그 누구한테 줬어요? 알아요?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5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남겼어요. 10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이 하나를 빼줘서 이 사람한테 줘요. 11달란트가 되게. 우리 생각에는 누구한테 줘야 하겠어요? 뺏어서.
아,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댕기 4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하나를 줘야 맞지. 왜 5개가 되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충분히 있는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1달란트 빼서 그 사람한테 준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길 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악한지 알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겼을 적에는 나중에 주인이 와서 회개하니까 주인한테 주의하잖아요. 다. 10달란트도 지고 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주인한테 다 바쳐야 돼요. 4달란트도 다 바쳐야 돼요. 1달란트 뺏어도 얼마 없어요. 주인 거였으니까. 다 주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주인이 가져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 성경 잘 읽어봐요. 주인이 그 10달란트, 4달란트 아니면 본전이라도 가져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 그 사람한테 줬잖아요. 10달란트 가진 사람 11달란트 주고 4달란트 다 네 거야, 네 거. 그러니까 누구 장사한 거예요, 결국에? 주인 장사한 거예요? 아니요, 지 장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회장이 그 사장이 불렀대요. 당신 이제 참 평생 우리 회사에서 이 건축 일원이라고 수고했는데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숙제를 하나 주겠다고 이제 1년 동안은 쉬고 이 집 한 채만 짓고 그만두라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막 부글부글 끓어올려. 평생 내가 수고했는데 또 심부름 시킨다고 부려먹는다고. 그래서 집을 그냥 대충 지었어. 그냥. 근데 나중에 이제 집 다 짓고 퇴직하는 날 그 상을 주는데 그 집 등기를 준 거야. 그 사람한테 당신이 마지막 지은 집이 당신 집이요.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지었어요? 주인 신부가 지 신부인 줄 알고. 알겠어요? 자기가 꾀돌이니까 주인도 꾀돌이인 줄 아는 거야. 주인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수건 값으로 주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서로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하고 머리 싸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면 돼요.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거 연보 받고 헌신 받고 봉사 받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뭐 줄라니까? 나중에 뭐 줄라니까? 아, 공의로우신 분이 공짜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해서 공짜로 줬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룬 이 성화에 대한 상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는 상은 공의롭게 어떻게 공짜로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 줄 빌미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가 뭐 되는 거예요? 나중에 상 줄 거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주님 섬겨보라고 온 거예요, 지금. 그 놈을 갖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 거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요. 결국에 누구 주려고? 아, 크게 말해봐요. 누구 주려고? 결국에 나 주려고.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분이야. 진실한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정말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없이 이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선하게 하나님을 참으로 좋으신 분으로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네. 설교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너무 쉬워서 탈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겠죠? 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어려우면 나 어려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지만 너무 쉽죠? 이제 몇 년 후에 저를 또 초청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와서 봅시다. 아시겠죠? 네, 여기 보니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이거 나눠 먹고라고 써야 돼요. 그냥 음식을 먹고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 번역이 그런가는 몰라지만 하여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읽읍시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딸마다 여기 전도니까 부흥됐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자라니까 날마다 영혼들이 더해졌다 이렇게 안 써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지금 성도들이 여기 써 있는 거, 물건 통용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뭐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해서 먹고 뭐 음식을 먹고 찬미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말이 복잡하게 써 있지만 한마디로 묶으라면은 성령 충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나날이 토해져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가 영혼을 귀히 여겨. 형제자매들을 귀히 여겨. 영혼들을 사랑해. 그러면 그 교회에다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 교회에다 사람 보내면 간수 잘하겠구나. 사람 관리 잘해주고 있구나. 사람을 갖다가 참 잘 이렇게 해서 사람을 잘 키워내겠구나. 그런 교회에다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런 806 교회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복도 주시고 아름다운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만물에 찌꺼기 와갖고 참 볼품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참 그런 무지몽매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저희들을 하나님 먼저 찾아와 저희들을 만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또 저희들의 몸짓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를 통해서 감동하시고 저희들을 기꺼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을 저희들이 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 저희들을 얼마나 귀히 보시고 소중히 보시고 저희들의 생애가 얼마나 보람되게 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실지요. 참 806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심을 참으로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이 무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이 진실로 주 안에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806 교회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했습니다.